오늘 먼저 우리 그림 하나를 제가 그림 두 개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박수근 씨의 아이 보는 소녀, 절구질하는 여인입니다. 차례로 한번 보실까요? 요 말고 요 다른 거 먼저. 이 그림입니다. 이 박수근 씨는 1914년에 태어나서 1965년에 돌아가셨죠. 여러분 이 그림 익숙하죠? 박수근 씨 그림. 자, 이번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박수근 씨 이 그림을 배경으로 대상으로 소재로 해서 시를 많이 썼더라고요. 한국 사람 정서에 가장 잘 맞는 그런 그림 같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죠? 다음 그림 한번 보실까요? 이거는 절구지라는 여인, 앞에 거는 아이를 보는 소녀, 절구지를 하는 여인, 뒤에 또 보면 아이가 하나 엎여 있죠. 앞에 소녀 그림에도 아이가 하나 엎여 있습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 잘 한번 마음에 좀 묻어 두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 이야기로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그림 이따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25절에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럽니다. 시험한다는 것은 조사한다는 뜻입니다. 철저하게 그냥 발린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조사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사를 하고 시험을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니죠. 예수님 제자 도마처럼 조사하고 믿을 수도 있고 믿기 위해서 조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아직까지 조사 단계에 있는 사람 있죠. 예수님이 누군지를 계속 조사해보고 믿기 위해서 그렇게 조사하는 분이 있습니다. 문제는 조사하는 동기죠. 이 율법 교사는 예수를 이해하고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따지고 부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이 율법 교사는 바리새인입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놓고도 서로 경쟁을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 논쟁에서 예수께 완패했다는 소식을 듣고 세금 논쟁으로 참패한 바리새인들이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이 율법 교사를 내세웠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조사를 위해 던진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것과 아울러 참되게 사는 것.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천국의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영생은 무엇을 먹고 입을 것인가? 누가 크며 누가 오른쪽 왼쪽에 앉을 것인가와 함께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율법 교사는 학자답게 세금과 같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고 존재를 다루는 질문, 존재와 같은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한 셈이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26절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영생의 길, 참된 삶의 길, 곧 천국의 길은 이미 율법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을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13가지로 성문화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대로만 살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영생과 참된 삶, 곧 천국의 완벽한 진리가 율법입니다. 율법 교사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응수합니다. 이 말을 듣고 27절이죠.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면 내가 어떻게 읽느냐는 이 대물음에 율법 교사는 바로 응수하는데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교사는 전문가답게 율법의 핵심을 깨고 있죠. 아마도 신명기 4장 29절, 10장 12절, 열왕기하 23장 3절, 역대하 15장 12절, 34장 31절을 한 자도 틀리지 않고 차례대로 읊었을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2장에 의하면 이 율법 교사는 한마디 더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제물보다 낫습니다. 천번 만번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렇게 답을 해서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천국에 가깝도다라는 칭찬까지 받았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영생의 길, 참된 삶의 길, 곧 천국의 길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영생의 조건이 되고 천국의 핵심 가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다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하십니다. 28절,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예수님의 답변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간단 명료하죠. 네 말이 옳다. 그대로 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참된 삶과 천국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결론이 났음에도 율법교사의 질문은 이어집니다. 29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지금 이 율법교사가 원하는 답은 예수나 율법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아닙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예수를 부정하기 위한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정보를 얻을 때까지 질문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은 거죠. 내 이웃이 누구냐? 내 하나님이 누군가를 묻지 않습니다. 그랬다가는 산통 다 깨지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노내로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것은 이웃사랑인데 이 율법교사는 이웃사랑에도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이 누구냐고 당당히 묻고 있습니다. 좀 더 생각을 넓혀보면 평소에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많이 강조하셨잖아요. 7번씩 이러면 또 용서해주고, 참고, 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방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냐. 원수를 사랑해라. 그런데 유대인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어느 누구 하나 가장 큰 원수가 로마죠. 로마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내 이웃이 누구냐 하고 당당히 질문을 합니다. 율법교사의 짧은 질문에 예수의 답변은 의외로 깁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그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예수님이 대답을 길게 했습니다마는 삼척 동자도 알 수 있을 만큼 간단하죠.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간단하고 쉬운 예수님의 답변은 율법 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을 근본적으로 그 생각을 뒤흔들고 말았습니다. 율법 교사의 질문은 누가 내 이웃이냐였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율법 교사와 모든 인간은 나를 중심으로 이웃이 누군지를 늘 찾고 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강도 만난 사람을 중심으로 이웃이 누군지를 묻고 찾고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이 두 질문은 지옥과 천당만큼이나 차이가 큽니다. 근본적으로 다른 질문입니다. 중심이 어디에 있냐? 내냐? 강도 만난 사람이냐? 예수님은 중심을 라헬스부터 강도 만난 사람 쪽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내 중심으로 이웃을 찾으면 강도 만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 레인처럼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과 함께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이라고 골백번 외쳐도 강도 만난 이웃을 피해갔습니다. 그들에게 강도 만난 사람은 어리석고 성가신 사람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시간과 물질을 쏟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으로 이웃을 찾으면 절대로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사람이 불쌍히 여겨져서 다가가 기름과 포도주를 상치에 붓고 싸매게 됩니다. 자신의 짐승에 태워 여관으로 데리고 갑니다. 2데나리를 내고 돌아오면서 나머지 비용도 돼야 합니다. 몸과 마음이 치료되고 다시 그 가족으로 돌아갈 때까지 돌보아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묻고 찾는 자는 이웃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습니다. 곡해도 울지 않습니다. 금식하면 귀신 들렸다고 조롱을 합니다. 먹고 마시면 해픈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말 못하는 자를 고쳤더니 바알세불 한패라고 시비를 겁니다. 이런 시시한 표적 말고 다른 표적을 내놔 보라고 다구치게 됩니다. 자기 중심으로 이웃을 보면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이웃 사랑이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외쳐대도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강도 만난 사람 중심으로 묻고 찾는 자는 이웃이 피리를 불면 함께 춤을 춥니다. 이웃이 곡을 하면 함께 웁니다. 금식하면 함께 금식하고 먹고 마시면 함께 즐거워서 먹고 마십니다. 귀신에 사로잡혀 말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으면 함께 길길이 뜨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내 중심으로 묻고 찾으면 등경 위의 등불처럼 온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중심으로 묻고 찾으면 내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밝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36절이죠. 뭐라고 묻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느 누구도 시비를 걸 수 없는 질문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 영생과 하나님 나라, 즉 구원에 대한 정리죠.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율법교사의 마지막 대답을 한번 보십시다. 37절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다. 아무리 완악하고 교활한 율법교사라도 피해갈 수가 없죠. 어떤 진리나 이념으로도 어떤 윤리나 도덕으로도 철학으로도 부정될 수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거나 또는 뭐 다른 답을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다. 이제 질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당부하는 거죠. 명령하는 겁니다. 37절 하반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영생, 참된 삶, 천국의 삶은 율법과 선지자를 읽고 행하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동일한 것으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누가 내 이웃이냐 해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로 질문이 같이 기준이 바뀌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한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름과 포도주를 부어 상처를 싸매고 데나리온 둘과 나머지 비용을 대는 것이 시상의 그 어떤 일보다도 가치 있고 보람된 일임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작은 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환대하면 주님을 환대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실족게 한다면 깊은 바다에 연자 맷돌에 들이어서 빠지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천국의 셈법을 가르쳤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여러분, 산술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은 99가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셈법은 다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가 더 커요. 강도 맞는 사람에게 시간과 물질을 쏟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범죄한 한 사람을 위해 온 교회가 나서야 하는 셈법도 가르쳤습니다. 내가 아닌 또 한 사람만 있어도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는 셈법, 한 사람을 위해 이런 것이 7번이라도 용서하는 셈법을 주님께서 차례대로 소개를 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을 떠서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이웃을 봅시다. 강도 만난 이웃이란 자기 힘으로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을 말합니다. 1등만을 추구하는 가정과 세상은 강도 만난 이웃을 양산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꼭대기를 지향하고 중심부를 바라보는 세상은 날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쫓아 그 사람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됩시다. 혼자서 설 수 없는 한 사람을 위해 시간과 물질과 몸과 마음을 쏟는 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가치에 눈을 뜰 수 있도록, 그리고 이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늘 권세까지 주시고 성령까지 보정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안 되잖아요. 율법 교사가 안 됐거든요. 안 돼요. 인간은 이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요구하시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입니다. 이렇게 안 되는, 꼭대기를 지향하면서 오히려 강도 맞는 이웃을 양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함께 죽이시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를 다시 살리셔가지고 이제는 누가 내 이웃이냐라고 묻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가 될 것이냐를 찾는 생각의 변화, 가치의 변화, 우리 시선의 변화를 십자가 부활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다시 우리 박수건 씨의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아까 봤던 그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를 보는 소녀죠, 소녀.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어떤 여인이 생각이 납니다. 엄마하고 살면서 먹고 살 거라고 엄마가 직장 돈 벌러 나가고 삼촌 집에 맡겨졌는데 이제 그 집에 이제 식솔로 들어간 거죠. 근데 그 집에 늘 어린 조카를 늘 업고 다녀야 되는 한 소녀. 여러분, 저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한 사람 같습니다만, 강도 만난 이웃, 저 뒤에 이제 우리 저 옆에 있는 아이들, 지금은 애들이 뭐 건강합니다만, 그림 계속 한번 올리나 보십시오. 그리고 또 그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십시오. 절구지라는 여인. 그 여인이 커서 결국 그 삶의 책바퀴를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아이를 업고 있고, 자기 아이겠죠, 이거는. 아까 아이는 동생이나 아니면 뭐 조카 좀 되는 아이를 업었다고 보면, 그 여인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또 자기 아이를 얻고 절구지를 먹고 살기 위해서 절구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고단한 삶이고 불행한 삶처럼 보입니다만, 박수건 씨 눈에는 모르겠습니다. 박수건 화백이 삶이 어떤지는 전 잘 모릅니다만, 그림으로 보면 이분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삶의 가치를 본 거죠.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인가. 자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아이들은, 저때 당시에 아이들은 전부 다 뭐 영양실조고 스스로 설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엄마 등에서 생명을 공급받았던, 몸도 마음도 안식을 얻고 자라갔던 그런 시대인데,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숭고하고 아름다운지
박수근에는 그림에서만큼은 천국의 눈을 가진 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도 눈을 열어서 강도 맞는 이웃을 봅시다. 아픔으로 다가가 감사하고 치유하십시다. 그래서 험악한 세상의 한 폭의 천국의 그림, 주님의 그림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림의 주인공이 될 때 먼저 우리가 행복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누리게 되고 우리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